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하죠. 지난번에 종려주일에 대해서 종려주일 주님이 들어가시는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부르며 소리 지를 때에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셨다가 서쪽 문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서 오늘은 제목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참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 형벌 받을 자들인데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산자의 하나님이 되셔서 누구든지 육체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는 천사들이 가득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만 천사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천사들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이 땅에도 요즘에는 귀신들도 있고 세상 영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당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땅에는 사람들을 살게 하셨고 하늘에는 많은 천사들을 지으셨어요. 인간은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안에 인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서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고 천사는 육체가 없지만 그러나 인격이 그들에게는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육체가 있어야만이 자기 행위를 나타낼 수 있고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는 자를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육체가 없는 자를 죽은 자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죽은 자가 아니라 잠깐 동안 쉼을 얻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구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신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되시지 죽은 자하고는 관계없어요. 죽은 자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행한 그 업적을 가지고 그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천국에 가서 삶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아마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죠. 영적 존재이면서도 잠깐 동안 육체를 가지고 시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인간이에요.
나비를 보면 나비의 일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비가 그 나방이가 되었다가 그가 일정한 시간을 거치면 그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됩니다. 그 나비가 군뱅이로 있었던 그 애벌레로 있을 때를 위해서 나비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홀월 날아다니려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사람이 이 육체가 현재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부활의 그 다음 단계, 부활을 육체에 있는 잠깐 동안에 있다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 그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잠깐 동안 육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기회를 주고 그 시간을 주어서 그 시간 동안에 네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부활체의 영원한 것이 달려지는 것이죠. 애벌레가 된 그 나비의 애벌레가 애벌레 있을 때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거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죠. 그게 애벌레 일생이 아니에요. 그 애벌레 일생은 나비가 되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나비가 되려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영생복력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지 삶의 근본 목적이지 육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잠깐 동안 있는 삶 자체가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 인간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해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태어나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 마귀라는 상태에게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받아와서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 목적은 육체가 있는 잠깐 동안에 100여 년을 사는 이 기간은 참으로 영원한 부활체가 되는 그때에 대한 하나의 기회의 시간이고 기회의 땅이고 이때 내가 잠깐 동안 100여 년 사는 기간 동안에 선택을 잘못하고 이때 하나님 화송셉을 하고 세월을 허비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참으로 불쌍한 것이고 그 사람은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자다라는 것을 그리고 두려운 삶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영원한 삶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삶인데 이 영원한 삶의 100년이라는 것은 이건 뭐 하나의 점에 불과하죠. 우리 인생의 삶이 100년이 아니라 인생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100년 동안만 육체를 짓고 잠깐 사는 이 기간에 되어지는 모든 것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영원한 삶의 근본이라면 이 기간이 얼마나 두려운 때고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잘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참으로 아는 자가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에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그러나 귀가 없는 자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엉엉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아무 생각도 아니고 세상 생각하다가 아마 갈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참으로 미련하죠. 내가 우리 작은 아들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 며느리가 와가지고 엄마한테 우울증 걸렸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왜 우울증 걸렸지? 그랬더니 예수를 헛믿은 거죠. 예수를 헛믿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교회는 나가도 지금 겉도리로 앉아 있으니 못 나가도 좋으니까 뭐 아버지 설교 들으라 해라. 그 연세 중앙교회 다녀요. 아버지 설교 들으라 가라고. 너 아버지 설교 들으라 가라고. 근본도 모르고 영혼이 나라는 것도 모르고 육체가 난 줄 알고 세상 살다 모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 되고 임원도 되고 그러니 이제 다 잘 되니까 세상이 허무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육체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인간이 100년 사는 것이 인간의 전부라면 인간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저 밖에 서 있는 저 나무들도 100년씩 살고 있는데 저 동물도 100년 넘어 사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물며 인간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인간이 100년만 살고 만다? 이거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같이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육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 육체의 기간, 그 기회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얼마만큼 누구를 선택할 것이고 선택한 대로 주를 선택했으면 얼마만큼 네가 충성을 다할 것인가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영이 나중에 신령한 육체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함으로 다시 찾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영이 부활체가 됐을 때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 소리. 그 변화된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육체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모든 사건들, 모든 것들이 그 부활체에 그대로 나타난다 그 소리. 신령한 육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의 육체는 그 죽은 영혼이 죽은 육체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캄캄하게 어둠 속에서 저들이 육체는 바르게 됐지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지옥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가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육체가 다르냐? 해와 달이 별과 별이 다르듯이 각 세상에 사는 모든 육체가 다 다르듯이 부활체의 육체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100년 사는 육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령한 육체로 변화됐을 때에 그 빛이 다르고 육체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는 사람도 그 육체로 다 변화가 돼서 지옥에 가는데 아니 그들이 육체로 변하지 않고 영이 지옥 간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이 뭐 아픔이 있겠습니까? 영이 고난이 있겠습니까? 뜨거움이 있겠어요? 아픔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나 천국 가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영원히 벌받을 부활이 육체로 나타나서 부활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육체가 있어야
그 무섭고 뜨겁고 아프고 힘드는 걸 알아야 고통 중에 영원한 고통에서 벌 받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지금 오늘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따기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 수없는 일을 하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잡혀서 가진 모욕을 당하시고 가진 수치를 당하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소리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은혜, 선물을 줘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공짜로 나눠주는 게 있어요. 또 삼성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얼음 냉장고 조그마한 거 준다고 선착순 해가지고 왔어요. 공짜로 준다는 거야. 모르는 사람 보고도 헤이 하고 말아요. 나는 빨리 가서 둘이 가서 2개 받아왔는데 어디 갈 때마다 쓰는데 너무나도 좋아요. 공짜로 줘도 필요성을 느끼는 자는 빨리 가서 받아오죠. 백화점에 가도 뭐 좀 공짜로 주면은 받아와요. 필요한 사람은. 필요치 않은 사람은 멀리 돌아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공짜예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로 오시는데 선물을 주는데 공짜로 준다. 믿음만 있으면 공짜로 준다. 그 믿음 갖는 건 뭐예요? 그것도 공짜예요. 거저예요. 네 자유예요. 주일학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도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건 네 자유다, 그 소리예요. 필요성이 있는 자만 받습니다. 선택은 우리 자유한테 달렸습니다. 교회가 왜 어렵냐? 여기서 뭐라도 주고 자기들이 돈 주고 여기 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가서는 자기 맘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못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강제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가서 두드려 패가지고 데리고 나옵니까? 안 그래요. 나오고 안 나온 것은 자기 자유입니다. 서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요구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참으로 죽음에 내몰리기까지 하며 갖은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인간으로서 당하지 못할 그런 최악의 그런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공로가 아니면, 그 예수 공로가 아니면 누구도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고 누구도 구원만에 이룰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으니 누구든지 꼭 필요한 건데, 그러니 돈을 받고 이 은혜를 줄 수가 없으니 공짜로 준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랄지라도 누구든지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늘나라를 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우리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당초 인간은 영원히 죽게 되었어요.
에덴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참으로 다 죽었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격이 육체와 같이 붙어 있으니 육체도 죄를 범했고 영혼도 죄를 범했으니 영육 간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해서 네가 평생을 노력하고 땀 흘려서 네가 살아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땀 안 흘리고 사는 자는요, 그 사기꾼이에요. 그거 너무 등쳐서나 먹고 살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등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력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됐든 어떻게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해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밤잠 안 자고 다녀야 되니까. 어떻게 됐든 그것도 노력해야 되죠. 땀 흘려야 선악간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 육체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육체가 범함으로 인해서 덩달아 범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형편이 다 저주받아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이 선물이 아니면은 누구든지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으니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원하는 자만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얘기했어요. 선물이 필요한 자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자만 받는 거예요. 선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필요한 자만 받는 거예요. 어떤 걸 필요하냐?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아는 자만 선물을 받아요.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아니, 지옥 가는 걸 모르면 예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선생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그놈들 오늘도 안 나왔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기 잘 나왔어요. 중학교 가면 중2병이라고 했는데 요즘 중1병이 있어가지고 중학교만 가면 그때부터는 지 맘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뭔가 불퉁거리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자기 의지가 있어서 교회도 안 나와요. 잘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 또 가서 내가 그랬어요. 이리 오라고. 근데 내가 굉장히 혼날 줄 알고 막 겁이 먹어가 옆에 앉으라고 해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너 천국이 있는 거 아냐 모르냐? 알아요. 지옥이 있는 건 알아? 예. 그럼 너 지옥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아,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안 나와? 늦잠 자요. 그러면 너 학교 갈 때도 늦잠 자? 학교 갈 때 일찍 일어나요. 그 주일날 왜 늦게 일어나? 대답을 안 해요. 너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너 지옥 가. 엄마가 지옥 가자면 따라갈 거야? 아니요. 너 지옥 봤지? 어떤 곳인가 봤지? 다 그래도 거기는 안 가야 돼. 너 지옥 가지 마, 천국 가. 목사님이 너 천국 안 가면 손해는 안 나?
너 천국 안 간다고 목사님이 손해나 안 나? 안 나요. 너 천국 가거나 안 가는 거나 목사님 나는 하나도 손해 없어. 너 교회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우리 저 누구 안 나왔으니까 나 힘들고 어렵고 목회 못 하겠어? 나 너 안 나와도 나 목회 잘하고 설교도 얼마든지 하고 나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 너 도와주려고. 응? 너 도와주려고. 너 지옥 가는 거 거기 안 가게 하고 너 천국 가게 하려고. 너 도와주려고 목사님이. 너 안 나와도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너 오늘부터 센터도 안 나오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와도 목사님은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너 도와주려고. 너 도와주려고. 너 지옥 있다는 거 알다며. 너 거기 안 가게 하려고. 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잘 선택해. 잘 선택해. 여러분, 자기가 어떤 형편인가를 아는 자만 예수를 믿게 되어 있어요. 선물을 필요한 자만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만 은혜를 받아요. 그럼 누가 은혜가 필요하냐? 자기가 어떤 형편인가를 아는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율법을 줬느냐? 율법을 가지고 의로우라고 천국 가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으라고 준 법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걸로 천국 가려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고 천국 가라고 막 외쳐도 내가 왜 회개를 해? 나는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회개하는 자만, 자기가 죄인인가를 깨달은 자만 예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지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으라는 법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네 앞에 와 있으니 회개하고 그 앞에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앞에 갈 자가 누굽니까? 죄인만 갈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 그 소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물침례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줄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법이에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알게 하려고 온 인류에게 알게 하려고 율법을 그 나라에게 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우리 인류는 이방인들은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미 죄인임을 알아요. 자기들이.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와서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못 이루는 자는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 형편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안 돼. 아니 공부도 빵점 맞은 것이 막 나가서 나대요. 지 형편을 몰라. 이 등신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빵점이면 주접도 들고 주눅도 들여야 되는데 그냥 주눅 들지도 안 해. 왜?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똑똑한 줄 알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 형편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이 과연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내가 천국 갈 거듭난 자인가? 내가 교회 나와서 거듭나서 천국을 소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니까 다 거룩 하니까 노름이 가지고 오래 다닌 거 가지고 직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형편을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전도라 돼서 데리고 오지. 그도 예수 믿는다 하니까, 겉에가르만 믿으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오늘같이 이런 날에 이걸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육체까지 걸려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일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이 고난을 내가 성화시켜서 나의 능력으로 삼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향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독가스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누가 천국 가냐? 예수 믿는 자가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자가 왜 지옥 가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 간단해요. 왜 지옥 갑니까? 저 김정은이가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런 자도 사람 죽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과 지옥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믿으면 향기가, 천국 가는 향기가 되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 오신 것이 독가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죽어버려요. 요한복음 16장 12절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죄에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죽어가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보고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상황을 너에게 내가 말한다 그 소리.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이네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예요.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라고. 죄의 근본 패턴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었어요.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류의 지옥 형벌을 다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주님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가, 주의 고난을 외면하는 자가, 그가 바로 지옥 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 이름, 한번 같이 거기 나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주님께 다 이루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진 그것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겼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게 뭡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육체 덩어리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칭찬받았다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니까 기분이 좋고 이것이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멸망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지, 기분 좋고 칭찬받았다는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오늘 새롭게 구원을 얻었고 새로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멸망해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야 돼요. 죄인이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거드름 떨 거 없어요. 주님 앞에는 자기의 모든 수치,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다 빼놓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야지 그 앞에서 무엇은 다 가리고서 기도하고 무엇은 허물은 가르고 기도하고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내놓아야 됩니다. 목사라고 허물 없고 수치 없고 죄 없습니까? 장로라고 권사라고 어른이라고 수치 없고 허물 없고 죄 없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주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내 허물을 예수 피로 덮어주소서. 우리 어제 금요일날도 그랬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 허물과 죄를, 우리 허물과 수치를 다 가리워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 가리워 주세요. 주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자기가 가리고 나오면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거 없습니다. 내 허물을 드러내야 돼. 주님 앞에 내 수치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 그리고 주님이 그 주님의 피 흘리신 고난의 십자가 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수치를 가려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중에 잉태했습니다. 부모가 뱃속에 있어 나를 잉태할 순간에 나는 그때부터 죄를 잉태하고 나는 그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죄인을 고백한 거예요. 왕이면서도 눈물이 침상에 젖도록 기도한 분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해내야 돼요. 죄인이 아니면 주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육체가 있는 한 죄안 질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와보시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다 십계명에 근간에 의해서 수많은 장로의 유전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자기들은 다 지켰다 하는 자가 바리새인들인데 당시 한 2,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율법을 내가 지켰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마음의 죄까지도 들춰내는 법이 주님의 율법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으면 내가 죄를 안 진 것 같아도 주님 뭐라겠어요? 형제 보고 나가라고 욕만 해도 너는 벌써 살인했느니라. 여자를 가서 간음을 해야만이 그게 간음죄였는데 저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어도 음욕만 품어도 성희롱만 해도 이미 너는 간음했느니라. 주님이 그랬거든요. 그거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육체가 눈이 벌떡한 사람이 그거 죄안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면서 죄안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 죄를 졌습니다. 나는 허물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수치가 이렇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수치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 어린애만도 못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했습니다. 학생만도 못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주님의 허물을 다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깨끗하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네 스스로가 기억하는 것이지 네가 적당하게 온전하게 회개를 하면 내가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겠지. 내가 회개 안 해도 하나님 용서해 줬겠지. 천만의 말씀에 입을 주신 목적이 밥만 먹고 너무 다른 사람 욕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내라고 그래서 준 것이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회개하고 예식하지 아니하고 치장하지 아니하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수치스러운 이 고난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내 몸에 다 받아서 영원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 용서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나타나는 고난이 나에게 참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